오늘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할 때는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세상도 그렇고 우리 삶의 울타리에도 그렇고 말 못할 사정들이 참 많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늘 관심을 많이 두세요. 그 문제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자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계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터 카소비츠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이분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영화의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근데 이때 독일이 폴란드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 폴란드 그 점령되어진 지경에 유대인 게토, 그래서 집단 거주지 요것들을 만들어 놓고 영화 안에서는 여기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가지고 쭉 이 상황들을 풀어가는데요. 거기 등장하는 제이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철장 속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던 중에 한밤중에 신문지 한 장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서 한번 그 안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사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통행금지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 사령관 쪽으로 막사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중에 거기서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400km 지점에 독일군과 러시아군과의 전쟁 가운데 독일군이 승리했다. 러시아군이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독일군의 그 승리 소식에 마음이 무너질 법도 한데 그래도 이 근처라는 것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위반했던 거기서부터 탈출을 합니다. 와서 유대인 게토 지역에 가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지금 말이야, 요 400km 근처에 러시아군과 독일군이 싸우고 있대. 미군도 참전할 거고 곧 종전이래. 그 이야기가 그 밤에 쫙 그들에게 퍼집니다. 실은 이제 그 이야기는 거짓말로 이루어진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이 없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걸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살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무모한 탈출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숫자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삶의 의욕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뭔가요? 희망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100여 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각기 다른 희망에 대한 정의를 아마 내어놓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상황에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이 그 힘이 바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에 하나의 그 희망을 붙들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희망은 1차, 2차 전도를 지나서 오늘 본문의 3차 전도의 지경을 움직여 가면서 한 지역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에베소인데 에베소가 어딘지 여러분 궁금하셔서 지도 하나 올립니다.
저 위에 보면 아시아라고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아래 부분에 에베소 해가지고 두껍게 걸쳐진 곳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상당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안을 끼고 있어요. 항구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고 무역이 성행했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에베소는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면 노다지인 거예요. 복음의 노다지. 야, 여기면 정말 주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고 증거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초소이다.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시간과 물질과 삶을 쏟아붓습니다.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그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성공을 경험하려고 하면 고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냥 바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실패도 하나의 과정인 거죠. 장애도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인 그도 그에게 어려움들이 있더라,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이렇게 그의 3개월의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 구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 그래요. 이 마음이 굳었다 원해 보면 뼈처럼 딱딱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가운데서도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딱딱해지니 말씀이 퉁퉁퉁 튕겨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 있지만 말씀을 골라 듣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하고는 달라요. 진리, 길이고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들기고 있으면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됩니다. 뼈처럼 딱딱하게 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받는 내가 손해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딱딱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니 어떤 사람들은 그 도를 비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도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예요. 그 모든 것들 탁탁탁 쳐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출발점에는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옥토밥 같이 부들부들부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이 옥토밥과 같이 부들부들부들, 좀 이렇게 좀 부들부들부들하게 좀 살아가요. 왜 그렇게 뻣뻣하게 들고 곧 부러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은요 이 고충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 인생, 그래서 회당에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야, 하나님은 신기해요. 그가 그렇게 목숨 걸었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회당에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준비해 주셨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약주했지. 창세기 12장에 네가 내 말 듣고 잘 쫓아오고 따라오면 내가 여러 가지 복도 주지만 자식의 복도 줄 거야.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삭.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야, 너 네 자식 데리고 와라.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번제가 뭔 줄 알거든. 각을 떠서 쪼개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이 또한 하나님이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겠거니,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칼 높이 들고 하나님 급하게 2번씩이나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믿음 봤다. 네가 이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똑똑히 봤으니 됐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믿음의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손들이에요. 그 믿음의 복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요구, 어떤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호와 이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사도행전 9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이 주님께 있고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복음 전하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두란노 소원 있지 않냐? 야,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두란노 사원에서 사도 바울이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가르쳤대. 이 5시부터 10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 11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자그마치 5시간을 뭐합니까? 가르치는데, 실은 에베소 지역이 상당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이 남은 시간 안에 그들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본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바울도 실은 여러분 알고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향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변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업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5시간 이상을 뭐 했다? 가르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쪼개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런 말씀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내 할 일도 안 타고 제껴놓고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본업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능력이 누구를 두들기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담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너희들이 복되도다. 나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으로 받는 너희들이 복되도다. 우리 시민교회가요, 세워있기는 부족한 종이 세워졌지만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이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증거하라, 선포하라,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선포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 얹었더니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걸 옆에서 보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마술사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한번 따라하겠다라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곤욕을 치러요. 그걸 곤욕을 치르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야, 바울이 말한 그 도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야, 놀랍다. 그래서 그들이 17절에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붙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딴 것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딴 것 할 거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7절만 이런 얘기하는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옵니다. 시작.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만 올린 게 아닙니다.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민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굳어 뼈처럼 딱딱하여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죽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복음 앞에서는 그들이 이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 회개의 역사,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서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알려나가는 메가폰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면요, 뭐가 중요한지를 인생이요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예수 만나기 전엔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인기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세상에 그 무엇이 최고야 라고 알고 있던 인생들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누가 최고야? 다시 물겠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최고인 거예요. 5만이나 되는 그 값어치 책을 다 불태우는 이 일들이 있게 되더라.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소망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사역을 최종 정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들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힘이 있어 흥왕, 즉 부흥하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요 집어삼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삼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으면 기도하게 돼요. 헌신하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5만이 아니라 10만도 드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부흥은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리라. 우리 시민교회도요 딴 거 없어요. 부흥이 별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이 되고 아픔이 회복이 되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사역의 은혜가 20절에서 최종 정리를 하는데 이쯤 되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계속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여러분, 인간적인 심리는, 생각은 어때요? 머물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사역 잘 되거든. 영화에 보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더라고.
진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건요, 그렇게 부흥하는 걸 보면서도요, 여기에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게도니아도 아가야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그리고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에게는요, 꿈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가면 뭐 하는데요? 죽는데 그래도 가고 싶대요. 그냥 일회성 발언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영원한 꿈은,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었다. 바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사모했을까요? 로마의 그 화려함, 부유함, 그걸 보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를, 로마를 디딤돌 삼아서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에는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가면 더 많은 영혼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런 꿈을 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 꿈이 있나요? 가슴 뛰게 하는 꿈이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다 돼가지고 뭘 가슴을 뛰게 해요. 그냥 붙어놓고 살면 되지 뭘 자꾸 뭐 가슴 뛰게 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남편을 봐도 가슴도 안 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아내 봐도 막 그럭저럭. 보통 꿈 얘기하면요, 이게 청년들한테 부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 성령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능력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이는 그 꿈이 있더라 이거예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래요. 이 꿈을 꾼다라는 말이 저녁에 잠을 잘 때 꿈꾸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 이 꿈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년에,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앞날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에게는 과거 지향적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나 보네요. 믿고 싶지 않은가 보네. 85세의 갈렙은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 꾸지 않았습니다. 유독히 꿈을 꾼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 나이 85세도 편하게 밑에 엘더들 데리고 니네들이 한번 해라, 편하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헤브론 이 산지에 대한 꿈을 꿔요. 하나님 줬어요, 안 줬어요? 줍니다.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84세의 안나, 과부였지만 그는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오시겠다 하신 그 주님 반드시 오신다.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꿈이 있었죠. 하지만 그 로마가 마지막 꿈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줘도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해서 바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발목을 붙잡는 거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한때는요 정말 기라성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윈윈하나요? 아니요. 윈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실패도 있는 거예요. 넘어짐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야겠다고 말을 하지만 사단 마귀는요 결단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23절에 보면 발목을 부여잡는 사건이 턱 터지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돌을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그 도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것,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 전할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들려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알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부딪히는 속에는, 세상 속에서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는요,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높이만 60, 그리고 길이만 200에 가까운 이 아뎀의 신전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어요. 지금은요, 7대 불가사이고 유적만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거 보겠다고 와서 신 앞에 절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상인들은 뭐 하겠어요? 일단 상인들은 올커리 이때 장사하는 거야. 막 아담의 신상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소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도를 전파했더니 이제는요, 아예 비밀 결사대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요? 한 명만 있어도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는데 40명이나 있대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소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꿈주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쨌거나 로마를 못 가게, 바울을 서바나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부여잡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박차고 일어났던 인생이 누구다? 꿈꾸었던 인생이 누구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다.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목숨 다해 생명 다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내릴 때까지 아버지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꿈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No pain, no gain. 중요한 건요,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 얻는 게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았어요. 내가 이 고난 앞에서도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3층 천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내가 어떠한 죽음에 있어서도 그 꿈을 놓지 않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독수리 알죠? 일반적인 독수리의 생명은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어떤 독수리는 60에서 70까지 간대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보통 40의 독수리들은 부리도 제 역할 못해, 발도 제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먹을 힘이 마치 포기하는 이 독수리가 바로 이 40밖에 못 산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60부터 70까지 살아가는 독수리는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날개를 다 뽑고 부리도 바위에다 갈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대요. 다시 말하면 제2의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친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제2의 독수리로 거듭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입각해서 1854년 침례교단의 그 교회학자들, 어떻게 하면 우리 침례교단이 꿈꾸는 교회가 되고 그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될까? 샘플 하나 가져오자. 그래서 샘플을 가져왔는데 미국의 청교도 신앙인들 모습을 가져와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다.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사람이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믿지 못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위대한 사람이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교회 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가요 꿈을 꾸었어요. 언제?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 표 한번 하세요. 야, 옛날 생각난다. 1994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95년 기억나죠? 기억나면 거기서 끄떡여 줘봐요. 안 나면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97년, 자 기억나세요? 우리 앞에 최 장로님 얼굴이 환해지네. 우리 교회가 그랬지. 자, 그리고 현재, 여러분 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꿈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꾸는 꿈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요, 94년, 95년, 97년, 그리고 오늘 그 꿈을요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로 나갔고 캄캄한 성전 아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초라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심기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5년이 있었고 97년이 있었고 오늘 이 시민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2025년도 새로운 목사 와가지고 막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막 정신없었죠. 뭐 어떤 분들은 막 박수 치면서 다시 따라오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앞두고 우리 당회원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 가운데 또 다시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민교회 꿈은요 저만 꿀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이곳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꾸며 함께 발 맞춰 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시민교회 꿈도 담임 목사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정 주시고 헌신 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재정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모이자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세워주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절박해 보자고요. 이렇게 가서는 2026년도는 답도 대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꿈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 시민교회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 함께 헌신하시고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역사, 놀라운 역사, 수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함께 믿음의 향해 여러분 한번 해보시렵니까? 해보시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의 꿈을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도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꿈을 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2026년도 믿음의 비상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시민교회 또 우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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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나는 로마를 거쳐 하나님 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시민교회도 1994년과 95년 9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그 꿈을 하나님 아버지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시민교회가 있습니다. 2026년도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나 이것 전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들어쓰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음의 꿈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교회도 귀한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94년, 95년, 9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그들에게 귀한 꿈 주셨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이 동행과 동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6년도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아니라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자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마귀가 조금도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로 불병거와 불말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